우리 오늘은 우리 호세아 두 번째 우리 음란한 결혼, 음란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죠. 미국의 번영 신학을 아주 주도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죄에 대해서 교회까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 높아져 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시는데 그 번영의 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런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영의 복을 추구하고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인 교회가 무엇이냐면은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수정교회라고 굉장히 유리로 만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 누구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해임을 했죠. 해임을 하고 또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자기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딸에게 물려줬더니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수정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원체 교회 덩어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인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인수를 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였던 그런 수정교회를 이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이제 카톨릭 성당으로 다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당이죠. 성당이 다시 됐는데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교회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희망이 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삶이 죽어지고 그동안의 나의 과거의 가치가 죽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내 세상적인 가치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살아가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곳이 교회지.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상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복음을 전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 목적대로 그 이스라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가난해져 가고 자꾸만 힘들어져 가고 외세의 침입은 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계속 죄인이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하니까 이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의 그런 중요성과 그 죄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자기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저기서 맨날 다른 남자 바꿔치기 하고 남자를 막 자기 그거 딱 하면 바꿔치기 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호세아가 부정한 여자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이 이슈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큰 토픽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누구도 음란해지냐면은 호세아 선지자도 음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복음이 선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지는 부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구약의 메시지는 뭐냐면 부정한 사람 곁에 거룩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이래 버리니까 구약에서는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자에게 거룩한 백성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부정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복음 전도가 땅끝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귀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호세아도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부정해지니까요. 도대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이 부정하게 됨이 자기를 향한 메시지인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을 하죠. 결국 호세아는 부정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멜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냥 가상적인 인물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실존 인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항상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부모의 이름이 나온 걸로 보아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멜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가사도우미로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결혼 제도는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차증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이 디블라임에게 신부 지참금을 주었을 것이고, 그 신부 지참금을 받고 고멜은 호세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고멜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멜이 그러면 호세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호세아와 정식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음란한 습관이 없어졌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3명의 자식을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그런 자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식을 보니까 3명의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아들 자녀들한테 한 3명 정도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만나서 어떻게 3명의 자식을 키우는 데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되었어도 고멜은 호세아에게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호세아와 고멜의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이 이렇게 결혼의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와의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그런 율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호세아의 그 결혼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도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이 호세아와 고멜의 언약처럼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어떻게 되었다? 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고멜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굉장히 예언성 있는 이름을 한 명씩 지어줍니다.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땅의 평지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지역입니다. 우리 호세아 시대 때는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 기억나죠?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조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누구 가문이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을 비롯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후의 가문이 쭉 일어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아합이 왕이 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 아합과 아합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3대 악녀 중에 하나인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자식이 몇 명이냐면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후궁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들 70명을요 한꺼번에 죽여버리는데 그 죽여버린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아합 왕조가 완전히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부셔버린 이 이스라엘 골짜기와 같이 이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고멜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이스라엘로 짓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에후 왕조의 후예였던 여로보암도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아합 왕조가 완전히 죽였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조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좀 잘 지으면 좋잖아요. 그죠? 축복된 이름을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서태웅, 클태, 사내웅, 큰 남자 되라. 제가 지었습니다. 슬램덩크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게 짓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놓고 음란한 자녀 낳으라 그래놓고 음란한 자녀 딱 낳았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입장이 얼마나 이게 진짜 난처하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했다 그랬죠. 남북이 나뉜 일에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돈 많이 벌 데 없었고 이만큼 경제적인 회복이 될 데 없었고 이만큼 땅덩어리가 커진 데가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만한 국력과 그만한 경제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부와 국가적인 흥망이 더욱더 커져간다면 그건 오히려 그 나라에게 저주거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도 경제적인 부가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는 방법대로 경제적인 그런 방침들이 성경적인 방침에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경제적인 부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준비 없이 그냥 돈 달라 그래서 어떻게 돈이 돼갖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도 가난하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네들에게 이 경제적인 부를 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최고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더니 그 강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시청각 교제 만들어가지고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시켜서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음란한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안타까운 그런 왕가가 저주받은 그런 골짜기의 이름인 이스라엘 골짜기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잘 지켜나가면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안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쫓겨나는 것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상황이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2세 끝나고 이제 베가가 와서 막 또 쿠데타 일으키고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제한이 있었죠. 시간의 제한이 있었고 공간의 제한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제나 품고 있고,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신앙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유지가 되는, 또한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지가 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또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낳은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라고 5절이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후의 집안을 멸하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후의 집안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살시켜서 그 집안을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묻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후의 집안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말씀을 떠난 데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팍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당겨서 그 힘을 가지고 화살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활이 꺾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활의 힘이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강함과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어요. 그럼 굉장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활이 강해진 거죠. 근데 그 강해지는 활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돌아와라. 어쨌든 빨리 되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달픈 메시지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렇게 말을 안 듣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자녀를 주십니다. 고멜이 부정을 해서 또다시 자녀를 하나 낳는데 이번에는 딸을 놓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롤루하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루하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루하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접두어 루라고 하는 말, 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not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브리어 이런 것 볼 때 접두어가 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not,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없다. 여러분, 딸 낳았는데 긍휼이 없는 아야 이리 와라. 얼마나 긍휼이 없는 아야.
그냥 은혜야 은혜야 이래도 모자랄 판에 긍휼이 없는 아야, 와 긍휼이 없는 애야 밥 먹으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루하마라고 있었을 때는 정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롤루하마,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가면요, 다 거두어 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짐승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면은 에스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오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환상이 보게 나게 되면은 온갖 그 곤충들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곤충들, 그러한 곤충들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 있는 거예요. 단무스 여신에게 또 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에스겔 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쪽 문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그 성전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성육신 하신 오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 성전을 떠나가지 않겠다. 이제 절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통체적인 이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다시 이 땅에 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인격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롤로하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북이스라엘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대하겠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들에게서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가서 이방인처럼 대하고 완전히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몇 푼 내가 더 이익 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들하고 막 쌍소리하고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만약 돈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찬양을 할 때,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하게 임하고 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능력을 받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낫다는 겁니까? 꾸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의 상태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이 아주 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이 잘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 쪽에 하나, 북이스라엘 쪽에 하나. 자꾸 거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떠나버렸고, 남유다는 자꾸 북이스라엘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남유다 가운데 결국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북이스라엘은 롤루하마 그래갖고 떠나버렸고, 이제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루하마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격려는 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물질적인 축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내려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교만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라는 것으로만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은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와라, 제발 이렇게 돌아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구원은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칼과 창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롤루하마의 그런 삶이 아니라 루하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이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